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신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통일찬송가 33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니와 죄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와 쓰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를 떠나서 세상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피곤해진 영혼이 다시 주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찬송임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살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올 때 너희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묵은 땅을 가르라.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참으로 우리의 농토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같이 이렇게 좀 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딱딱해져 가지고 돌같이 딱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는 곡식을 뿌릴 수가 없고 온갖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땅을 갈아엎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수고를 하느냐. 가시덤불에 파종해봤자 걷어들일 것이 없음을 갖다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 너희 수고의 땀이 헛된 곳에 쏟아붓지 말라.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갖 죄와 범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가죽을 빼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규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내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고하게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땅에 무서운 전쟁의 소식이 임할 것이고 칼과 창이 난무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뻔히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슬프도 아프다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선지자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의 모습은 선지자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지켜주셨고 그토록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은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탄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탄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달려가면서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아봐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장 30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멸망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실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또 화려함을 추구했고 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금장시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며 화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다 사라질 것이고 그 화려함이 아름다움이 슬픔과 애통과 탄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는 거기 이제 한국 교회 또 잘못된 점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올린 유튜브가 있습니다.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었는가라는 탄식의 저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만몬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몬의 신. 만몬의 신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다. 돈이 없으면 어떤 교회 집사라든지 장로를 권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꼬집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생명이 있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지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올렸겠죠. 또 역시 그것을 읽는 제 마음 역시 아픈 마음 금할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시대가 공의가 사라집니다. 이 시대가 온갖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악이 난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될 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묵은 땅을 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교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장로관 모든 한 영혼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